또 누구나 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제가 부족하고 또 저 자신 흠결도 있고 또 회복되어야 할 그런 요소도 좀 있어서 감히 내가 연례피정을 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건대 언제부터인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요청되는 것은 기꺼이 흔쾌히 다 받아들이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부탁이 왔을 때는 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이곳에서 형제들과 한 차례 마음을 나누면서 3차 피정을 했었고요. 또 한없이 부족하고 준비도 덜 되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돈보스코 영성에 대한 연구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묵상하거나 이렇게 생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나름대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면 형제들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용기를 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걱정 많이 했고요. 그러던 차에 한 형제가 보내준 글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일미사 복음의 중풍병자의 치유 내용이었던 날의 강론이었는데요. 이 대목을 두고 안셀름 그린의 그 책 예수 자유의 길의 한 대목을 그분이 강론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안셀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피정 지도를 맡았을 때 나는 피정 참가자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 늘 노심초사했다. 아주 좋은 피정이 되어 참석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억압했다. 나는 이 내용이 더 좋은가, 저 내용이 더 좋은가 하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다. 이때 예수의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이 말씀을 안셀름의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그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냥 강의실에 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신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것은 내게 일종의 해방을 뜻했다. 이 순간 나는 좋은 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적 억압을 버릴 수 있었고 일어나 나의 침상을 뜻하는 불안정을 들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은 뒤 부담감에 휩싸여 걱정하기를 그치고 나름대로 했던 생각들 그리고 묵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선 피정에 참여할 분들 명단을 구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피정 내내 그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3차 피정 때 일인데요.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참여할 분들 성함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했고 또 이번 피정 내내 우리 형제님들은 피정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내내 기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피정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까지 참여했던 피정의 강의록 몇 개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강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정에 참가했을 때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받아 적기도 하고 스크랩도 해놨었는데 왜 생소했을까? 어떤 해의 것은요 이렇게 보니까 완벽한 하나의 논문 같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것은 정말 화려한 그런 사유를 펼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논문 같은 것도 있었고 화려하고 방대해서 소화하기가 조금은 버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정은 이렇게 좀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주제는요 관고에서 정한 주제로서 살레시오 정신, 살레시오 영성인데 그래서 주제를 살레시오 정신을 사는 살레시오 회원으로 하였고요. 제목은
우리 회헌 2장 살리시오 정신을 이끄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 필립비서 4장 9절로 했습니다. 필립비서 4장 9절은요.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따와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로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물론 사도 바오로이고요. 이것은 또한 돈보스코이기도 합니다. 돈보스코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라고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그저 단순하고 질박하게 회헌을 읽고 또 읽으면서 렉시오 디비나 하듯이 회헌 안의 살레시오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하도록 이번 피정에 그냥 초대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수도회 돈보스코 미디어와 부지런한 번역자들의 헌신 덕에 우리말로 번역된 살레시오 영성 그리고 돈보스코 관련 문헌과 도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면 피정 강의가 다소 장황한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호주 관구장을 지낸 이안 머독 신부님 책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내용도 풍요롭고 돈보스코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인데요. 언젠가 제가 연례 피정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피정 안에서 좀 영적인 분위기를 고양하면서 내내 기도하기엔 좀 내용들이 벅차고 무거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피정은 단순하고 질박하게 꾸밈없이 수수하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피정을 동행한다라고 했고요. 저도 강의를 통해서 돈보스코 영성과 살레시오 정신의 역사적, 신학적, 영성적인 전개보다는 피정의 흐름을 유지하고 이 피정이 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피정 공동체 안에 정말로 큰 역동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입을 하는 마당에 우리 형제들이 이번 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누려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요, 모두가 다 환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 하나하나를 지금 환대하고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환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환대하십니다. 혹시 성모님이 성요한 바오로 2세를 이렇게 안고 있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앉아 있는지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성모님께서 특별히 이 성모성월 5월에 우리 각자를 포근히 안아주며 환대하고 계십니다. 또 잊지 마십시오. 우리 수도회가 우리 하나하나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구가 정말 이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서 초대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환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말씀, 이 강의 말고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들릴 말씀과 회헌 그리고 그 안에 녹아 있는 돈보스코께서 우리 수사님, 신부님 한 분 한 분을 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 환대를 좀 마음껏 향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를 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례 피정을 두고 1년 동안 취할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시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댐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에 비기기도 합니다. 마음껏 양껏 기도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영적인 양식, 물 다 좋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도 이번에는 좀 마음껏 위로를 누리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언젠가 살레시오 여고 동창회에 이제 내빈이 돼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여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6살 밑에인 여동생인데요. 그 동창회 총동문회 때는 졸업 30주년 홈커밍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홈커밍을 하는 기수들은 50살 먹은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분들을 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0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그들이 걸어온 길,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윤택한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동창회에 오는데 동창회비 몇 푼 내는 것이 부담이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30년 만에 만남인데 한껏 옷을 부리고 싶은데 입고 갈 옷 하나 변변이 없는, 그래서 몇 번을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측은지심 이런 것이 막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들에게 좀 한없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저도 제 여동생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도요 1년 만에 이제 피정을 합니다. 우리 각자 지난 1년 어떻게들 지내셨는지요. 아마 하느님께서는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혼이나 사별을 할 그 상황 자체가 안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 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괴로운 순간, 억울한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던 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결핍을,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다 아십니다. 함께 사는 형제들이나 혹 장상들은 오해할지 몰라도 하느님께서는 100%, 200% 이해하시고, 아니 이해를 넘어서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번 피정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영적 양식이나 물도 채워야 하겠지만 하느님의 위로와 자비를 채우는 그런 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로와 자비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만날 다른 사람들, 청소년, 형제, 동역자, 가족, 친지들, 그분들에게까지 전해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내 이번 피정 중에 고맙다, 참 수고 많았다, 힘들었지, 대단하네, 참 좋구나 하면서 부지런히 말을 걸어오실 테니 삐딱한 생각 접어버리고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를 내내 드리는 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에서 살레시오 정신 대목을요, 즉 회원 10조에서 21조 2장을 읽다 보면 우리 정말 한없이 작아집니다.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그 부족함에만 머물지 말고 또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었던 순간을 좀 부지런히 찾아내면서 살레시오 정신을 탐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강론이나 훈화 또는 한 말씀을 할 때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마음껏 스스로 즐기고 실천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 바치는 미사 성제와 저녁 성체 강복, 이것이 이번 피정기간 일주일의 정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피정 시간표를 아주 최대한 간결하게 짰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도록 미사 시간, 강의 시간, 식사 시간이 아주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우리 몇 번 또 다른 피정에서는 시간표가 사막 가는 날 다르고 집에 돌아가는 날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나 성체 성사 안에서 좀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아주 간단한 말씀 하나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미사와 저녁 성체 강복 이 두 축이 하루의 정점이 되도록 각자가 좀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늘 책 가져오느라고 무거운데 고생하셨는데요.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파스칼 차베스 전임 총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보스코의 회상, 그러니까 오라토리오 회상록이라는 거요. 이것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총장 신부님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으려고 적어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총장 신부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하신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의 회상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대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티모르를 방문했을 때 원장 모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돈보스코를 사랑하고 그에 관해 더 많이 배우십시오. 돈보스코의 회상을 과거에 대한 연대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지표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으십시오. 인도에서요, 살레시오 선교 100주년 기념식을 마치며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온고지신으로 돈보스코의 회상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돈보스코께서도요, 친히 오라토리오 회상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에서요, 이 연대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배워 미래에 부딪히게 될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피정 중에 돈보스코의 회상이나 돈보스코 전기를 좀 완독하시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난 3차 피정 때 같은 초대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또 적지 않은 형제들이 이곳에서 다 돈보스코 전기나 돈보스코의 회상을 읽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돈보스코께서 보시면 참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대를 드립니다. 이번 피정 주제가요, 살레시오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살레시오 정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우리가 알지만 쉽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회원 10조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하느님의 영감 아래 고유한 생활과 활동 양식인 살레시오 정신을 살았다. 그러니까 돈보스코께서 하느님의 영감 아래 했던 고유한 생활과 했던 사목 활동, 이것을 살레시오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돈보스코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으며 이룬 당신의 고유한 생활과 그 사목 활동 양식, 이게 바로 살레시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이 맨날 돈보스코 그야말로 다른 이들로부터 돈보스코 타령을 한다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보스코를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감, 고유한 생활, 그리고 사목활동 양식, 이 세 열쇠 말이 돈보스코의 회상에, 그리고 돈보스코의 전기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번 피정을 기해서요, 다시 살레시오 정신으로 돌아가 살레시오 정신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살레시오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다면 어떤 면이 그러한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 이번 피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요, 나는 나의 수도 생활 연륜만큼 내 안에 살레시오 정신이 자라났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겠다는 원의가 있는가, 나는 돈보스코의 고유한 생활과 활동 양식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회원을 읽으면서, 회원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좀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연례피정 우리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해봤지만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4피정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거기는 나의 위치였습니다. 내가 거기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성장을 바라고 계시고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은총을 믿지 않습니까? 은총이요. 이번 피정은 그래서 은총 안에서 임한다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수녀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과 이런저런 기회가 생겨서 종종 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의 말씀, 특히 이분이 14피정을 다녀올 때마다 항상 이번 피정 정말 좋았어요. 하더라고요. 언어 습관인가 하고 봤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해마다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피정이 우리 수사님, 신부님들이 신기록을 내는 그런 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디오북 듣듯이 들으시라고요. 제가 원고 다 미리 드리겠고요. 그냥 저는 이걸 좀 정성껏 좀 감정을 넣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겠고요. 강론도 그 미사 끝나고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바로 삭제하셔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혹시 괜찮으시면 임치성 신부님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 원고가 필요하거나 다른 수단이 필요하면 그렇게 부탁하시면 좀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그 당신들이 갖고 계신 그 수단을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피정 때는 뭐 훨씬 영거 제네레이션들이 계셔가지고 대부분 막 패드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종이와 볼펜으로 이렇게 단단히 부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아침에 이렇게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정한다고 왔고요. 저도 피정 강의한다고 왔지만 사실 저도 바빴고 모두가 다 바빠서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저는 사실 좀 이 자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에게 또 저와 지금 비슷한 그런 그 분주함 속에서 그냥 당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성령께서 지도자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 준비가 조금 미흡했더라 할지라도 또 강사의 영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큰 역동,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8장 26절 전문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앞에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본문 뒤에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용기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요. 피정 내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장 26절 용기와 위로를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마음에 좀 새기시고 혹시 묵상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혹시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회헌 10조와 11조 찬찬히 읽어보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강의 때 그 앞으로 금토일월화 5번의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